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하면은 떠올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캐롤, 그리고 산타클로스, 뭐 루돌프, 그리고 이제 트리, 그다음 뭐 기타 등 또 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족끼리 또 서로 간에 또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성탄절하면은 떠오를 겁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방식과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펜션을 예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호캉스를 즐기기도 하고, 뭐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이 성탄절을 보내려고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 이 예배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은 이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것보다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성탄절 하면은 아기 예수 이렇게 막 그럽니다. 그래서 또 이 성탄절을 이 곡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기 나셨도다, 이미 나셨고 이제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아직도 아기 나셨도다 하는 이게 안 맞는데, 참 이 성탄절만 되면 저는 딜레마에 빠져요. 야, 이게 아기 예수로 이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아기 예수에게 너무 집중을 합니다. 이게 천주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연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다고 한다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아기 예수를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처럼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그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영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이 언제 태어났나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나타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기 예수로 오신 이날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은 원래부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는지 또 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게 그분이 태어나셨다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계셨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대로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성탄 예배를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요.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아주 초라한 말구 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인자로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보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셨어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떤 임금이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그 크다란 목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런 것들을 불쌍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단 하나도 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없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될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떤 누구에도 성령이 거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간의 그 아담의 원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오늘날 우리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세상은 이 성령을 능히 받을 수 있다 없다? 능히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이 보혜사 성령을 능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는 성령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사람과 신약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거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이제는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뿐이겠습니까?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라는 그것은
그 거룩함이 없는 그 장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 없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고 의가 없는 그곳은 결국은 저주가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역대하 7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떨어지면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그 광경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이렇게 세상에 큰 선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약 사람 어떤 선지자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 커다란 선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사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물과 피를 통해서 그분의 고난이 없이는 인류의 삶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산비둘기를 쪼개서 그들은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드리고 성수에 뿌리고 언약궤 위에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피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송아지와 산비둘기를 매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죽음에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에게 죽음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 세상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려고 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고, 밥을 먹으려면 돈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실제로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적인 아픔에서 오는 그런 절규라기보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 잔인무도한 이 인간들을 위하여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규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죽기까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이렇게 버릴 정도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 인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아들조차도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 보존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맛을 모릅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태어난 나를 주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거룩함을 입었고, 내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입었고, 이제는 내가 거룩함과 의로움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하는 일들이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가난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내가 죽거든 내 육은 사라지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좋겠다.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니까 참 부럽겠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위해 죽은 적도 없고, 하나님은 천사에게 어떤 언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오늘날 이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신령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천사들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약속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의 보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 그것뿐이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뭘 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나는 성령의 그 인도를 받는 자이다. 나는 성령의 약속으로 보정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도 이렇게 효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피를 볼 때에 그 구원의 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피는 단 한 번 들여짐으로 인해서 그 효과는 영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육신을 입고 공고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것, 그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영혼에 충분히 적시어져 있고, 그리고 완전히 적시어져 있어서 나는 주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약속, 그 보증,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거룩한 곳에 선자가 되었다. 예, 여러분들은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의 길은 뭐라고요? 뭘로 깔려 있다고요? 예, 그 길은 거룩한 길인데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 길은 황금으로 깔아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은 고통이고 상처고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자꾸 집중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 다시는 흘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바닥은 황금으로 깔아놓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바닥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거룩한 이 길은 천사도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그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고 그 길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아담의 그 원죄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그 원죄가 없어짐으로, 그 영혼의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 걸어가고 거룩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하고, 내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성도로서 그 거룩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